당신은 믿음과 정체성이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사랑하고 믿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길인 것처럼? 역사에서 수세기 동안 속삭여온 비밀이 있습니다. 거부당함 속에서도 죽지 않은 화살에 관통된 전사,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을 가지고 살았던 남자, 그리고 오늘날 비밀리에 사랑한 이들의 조용한 보호자로 수백만 명에게 여겨집니다. 이 비디오에서 당신은 성 세바스티안이 공식적인 선언 없이 수많은 동성애자 남성들의 정신적 수호자가 된 이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깊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아마도 오랫동안 조용히 피를 흘려온 당신의 일부를 치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계시는 책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를 보려는 용기를 가진 이들에게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의 시선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진실이다. 비록 화살이 나를 관통하더라도.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닿기 시작한다면 이 에너지를 슈퍼챗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성한 것과 진정한 것이 포옹하는 이 공간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제스처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아래 고대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기독교 박해의 시기 중 하나에 두 세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스티안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를 직접 보호하는 엘리트 군대인 프리토리안 경비대의 첫 번째 코호트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특권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무조건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나는 갑옷 아래에는 어떤 계급으로도 감출 수 없는 진리가 뛰고 있었습니다. 세바스티안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그는 군사적 임무를 무자비하게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사생활을 전혀 다른 것에 헌신했습니다. 신앙의 죄수들을 방문하고 처형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을 지지하며 권력자들에게 비밀리에 설득하여 박해받는 자들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성인 정의 기록에는 그가 로마의 총독 크로마치오를 설득하여 아픈 아들을 치료한 후 많은 죄수들을 석방하도록 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한 중재의 행위로 여겨집니다. 세바스티안이 영원한 상징이 되는 것은 그의 용기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지리입니다. 그는 주변 세계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여기는 두 가지 정체성, 즉 군인과 신자, 권력자와 소외된 자의 종으로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내적 긴장, 즉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기술은 그를 수세기 후에 내면과 외면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많은 남자들과 연결하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그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제국의 반응은 굴욕을 주기 위해 계산되었습니다. 그는 콜로슴으로 보내지지도 않았고 일반 범죄자로 처형되지도 않았습니다. 마르스필드에서 나무에 묶여 자신의 동료 병사들에 의해 연습 표적이 되었다. 그와 함께 행진하고 식사하고 전투했던 같은 남자들이 그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다. 그 제스처의 잔인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자신의 공적 정체성을 배신하는 자, 이중생활을 하는 자는 자신의 손에 의해 죽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세바스티안은 죽지 않았다. 로마의 아이레네라는 여인이 순교자 카스툴로의 과부로서 그를 새벽에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나무에서 풀어주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비밀리에 그를 치료했고 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바스티안이 힘을 회복했을 때 그는 어떤 생존 본능도 지시하지 않았던 결정을 내렸다. 그는 돌아왔다. 다른 도시로 도망치지 않았다. 가짜 이름으로 숨지지도 않았다. 그는 궁전의 계단에서 직접 디오클레티아누스 앞에 서서 그와 직접 대면했다. 이것이 상징의 뿌리이다. 고통이 아니다. 고통에 대한 스토아적 수동성도 아니다. 죽은 것으로 간주된 후 의도적으로 돌아오는 행위. 어떤 화살, 어떤 거부, 어떤 사회적 비난도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말을 할 수 없다는 선언으로서의 귀환. 이 이야기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내 상처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 오래된 기억이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진다면 이러한 진리가 더 많은 마음을 밝혀줄 수 있도록 에너지의 교환으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피로는 어떤 임상 분석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학 매뉴얼에 공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노동력 감소나 인식 가능한 진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세계가 용납할 수 없는 진실과 함께 수년간 살아온 사람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계의 피로입니다. 육체적 노력에서 오는 피로도 아니고 상실이나 위기의 감정적 부담에서 오는 피로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지속적이고 더 디프세하며 지적하기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경계 상태로 존재하는 것에서 오는 소모, 반응하기 전에 모든 사회적 상황을 안전 필터를 통해 처리하고 이 순간, 이 장소,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안전한지 평가하는 뇌의 일부를 하루 24시간 활성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각 제스처를 계산하세요. 대화에 있는 사람에 따라 목소리의 톤, 사용하는 어휘, 가정생활을 설명하는 방식 등을 조정하세요. 당신을 아프게 하는 농담에 웃는 것은 그것을 멈추는 것이 견디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외부에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아침의 거울을 계속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견딜 수 있는 당신의 버전을 구축하세요. 이 과정은 모든 전통의 신비가들이 다르게 설명했지만 한 가지 결론은 잃지 않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영혼이 분열된 상태로 살 때 그 에너지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편화됩니다. 그것은 파열 지점에서 얼어붙습니다. 그 냉동 상태는 몸에서 사라지지 않는 만성 긴장으로 마음에서는 아마도 위험 신호가 없는 곳에서 위험 신호를 해석하는 과잉 경계로 영혼에서는 당신 안에 어떤 부분, 즉 당신 전체가 아닌 그 특정한 부분이 빛이나 공간, 완전한 존재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지속적이고 둔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이 영역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정확성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어둡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가 통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압한 모든 것의 저장소로 파괴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거의 암시적으로 우리의 그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던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윤기 명확하게 식별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할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래로 밀어낼 때마다,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더 수용 가능한 공적 정체성으로 덮을 때마다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침묵의 순간에 더 시끄럽고 꿈에서 더 집요하며 갑자기 평범해야 할 상황에서 경고 없이 나타나는 불균형한 감정 반응에서 더 존재감이 강해집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숨기기 위해 투자하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 대한 힘을 더 부여하게 됩니다. 철학자 폴 리코에르는 개인 정체성을 이야기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이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우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장이 검열되었을 때 우리가 크게 말할 수 없거나 더 큰 이야기에서 통합할 수 없는 경험의 전체 차원이 있을 때 정체성의 내러티브 구조에서 무언가가 깨집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내부 일관성을 갖지 않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점프하며 모두가 알아차리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나아간다. 그리고 부서진 이야기는 어떤 목적지로도 명확하고 에너지 있게 나아갈 수 없다. 그 균열은 은유가 아니다. 신체적이고 신경학적인 표현이 문서화되어 있다. 정체성 은폐의 만성 스트레스 영향에 대한 연구는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바커와 같은 연구자들이 수행한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 지속적으로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체는 포식자의 위험과 사회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구별하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반응을 생성한다. 근육 긴장, 코르티솔 상승, 주의력 감소, 도주 또는 방어 준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누구인지의 근본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숨기며 수년을 사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스템을 노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수면을 방해하고 집중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다르게 보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발생합니다. 현대의 화살은 철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하기 전에 계산하는 시선이며 어떤 단어도 결과 없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단 한순간에 말합니다. 그것은 모임에서의 익숙한 침묵, 즉 비어있지 않고 결코 질문되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 찬 특정한 종류의 침묵입니다.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대화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녁 식사 중이나 자동차 여행 중에 우연히 던져지는 것처럼 들리는 댓글이지만 가장 취약한 지점에 정밀한 외과적 타격을 가합니다. 종교 시스템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하지만 그 무조건성에는 암묵적인 작은 글씨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러한 상처를 처리하지 않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통합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상처를 쌓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에서 세워진 감옥의 벽이 되는 생존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해 보이는 것으로 수축합니다. 감수성의 전체 영역에서 꺼집니다. 세상이 자신이 가질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원하지 않도록 배우며 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축을 영적 성숙, 평온, 품위 있는 체념, 평화와 혼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취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외부에서 항상 보이지 않으며 처음에는 내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 확장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과 평화롭게 만날 때 그 평화는 외부로 방출되어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현재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며 두려움의 지속적인 필터 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마취는 단지 차단할 뿐입니다. 고통의 소음을 줄이지만 다른 모든 것의 볼륨도 줄입니다. 그리고 차단하는 것은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다리며 벽 뒤에 압력을 쌓아두고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과 방식으로 무언가가 그것을 깨뜨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불교 전통은 두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고통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더 구체적이고 유용한 것을 설명합니다. 영구적이기를 시도할 때 오는 불만족, 즉 비영구성을 저항하는 대신 그것과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불교의 영적 실천은 고통을 없애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로 변하지 않도록 인식하는 것. 후안 데라 크루스의 기독교 신비주의는 이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다. 병리학적 위기로서가 아니라 필요한 탈피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순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더 현실적이고 더 본질적이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그 이미지로 형성하기 전 항상 그랬던 것에 더 가까운 것이 나타난다. 세바스티안의 이야기는 현대 심리학이 20세기가 요구하는 과학적 정밀도로 표현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 어떤 것을 수세기 동안 속삭여왔다. 통합되지 않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경계가 된다. 만약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둘러보는 대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변형이 일어나는 정확한 장소가 된다. 고통을 자격증처럼 드러내거나 고통을 공로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상처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세상이 자신의 경험을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차분한 절제의 마음으로 겪었던 것이 파괴되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생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르게 읽힌 흉터는 잃어버린 것의 지도가 아니라 저항한 것의 지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도는 두려움이 단독으로 작용할 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당신의 한 버전을 가리킨다. 만약 당신이 내면에서 갈라진 느낌을 받았다면 댓글에 내 영혼은 더 이상 숨지 않는다고 적어라. 그리고 이 인식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한다면 확장과 감사의 의식적인 제스처로서 슈퍼챗으로 지원할 수 있다. 14세기와 15세기 동안 유럽은 매우 복잡한 문화적 패러독스 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세바스티안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편으로 교회는 남성 간의 욕망, 특히 공적인 표현에 대해 강력한 도덕적 통제를 행사했다. 소돔죄는 많은 지역에서 사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동성애 행위로 인한 화형 처벌은 피렌체, 베네치아 및 이탈리아 반도의 다른 도시에서 문서화되어 있었다. 피렌체에는 이러한 관계를 조사하고 신고하는 특정 기관도 존재했으며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어 남성의 사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낸다. 반면 피렌체의 르네상스는 중세 사상의 기초를 흔드는 지적 열정으로 고전 그리스 철학을 발굴하고 재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 특히 가장 정교한 형태의 플라톤주의는 남성의 아름다움을 고양된 영적 관조의 형태로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기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특히 파이드로스와 향연은 남성 간의 사랑을 신성한 것에 대한 지식으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육체적 사랑은 절대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조로 이어지는 사다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마르실리오 피치노가 로렌초 데 메디치의 후원 아래 이끄는 피렌체 아카데미의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이러한 텍스트를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상을 기독교 사상과 조화시키려는 철학적 시스템에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완벽한 인간 몸의 아름다움은 유혹이나 위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한 것에 대한 창이었다. 모든 창조를 뒷받침하는 지능적인 질서의 가시적 표현이었다. 그것은 상당한 규모의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균열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예술가들이 들어왔다. 산 세바스티안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문제, 즉 새로운 철학이 부여하는 모든 주의를 기울이면서 남성의 몸을 그 센수얼한 완전함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거의 완벽한 해결책이 되었다. 그 대답은 그를 기독교 순교자의 의복으로 입히는 것이었다. 몸에 대한 관상을, 그 행위를 단지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경건한 언어로 감싸는 것이었다. 산드로 보티첼리는 그 새로운 감수성으로 세바스티안을 그린 초기 르네상스의 위대한 대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버전은 1474년경에 날짜가 매겨져 있으며 고요한 시선과 거의 조각 같은 몸을 가진 젊은이를 보여줍니다. 그의 화살은 고문 도구라기보다는 장식적인 장식품처럼 보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습니다. 어떤 관조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그 형상이 관객이 볼 수 없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존재는 그림에서 느껴집니다. 라파엘의 스승인 피에트로 페루지노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의 세바스티안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존재감의 질로 빛납니다. 그가 부여한 거의 성스러운 수렴의 표정은 고통이나 굴욕의 어떤 해석도 의도적으로 중화시킵니다. 이는 부끄러움 없이, 방어 없이 신의 은총에 대한 신비로운 태도와 연관된 개방성을 가진 상처를 드러내는 몸입니다. 안드레아 만테냐는 다른 각도에서 같은 형상을 탐구했습니다. 해부학적 정확성. 456년에 성 세바스티안은 신체에 대한 지식의 연습으로 표면적으로는 르네상스가 재발견하고 있는 고대 조각에 대한 경이로 작용하지만
물리적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는 어떤 고고학적 구실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헌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의도적인 모호함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명확한 인물은 17세기 동안 최소한 4가지 버전의 성인을 그려 유럽 전역에 놀라운 확산을 가져온 귀도 렌이었다. 각 버전에서 세바스티안은 젊고 창백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모습으로 상반신이 드러나 있고 팔은 부드럽게 위로 묶여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강제적인 고정이 아닌 자발적인 헌신에 더 가까운 것을 암시한다. 위를 향한 눈은 예술 역사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의미 있는 주저함으로 설명해 온 표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황홀경인가? 진정으로 신성한 것을 향한 신비로운 황홀경인가? 아니면 쾌락인가? 그 모호함은 의도된 것인가? 3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가? 오스카 와일드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 이러한 작품 중 하나를 바라보며 그 그림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편지했었다. 그 불가능성, 순교와 황홀경, 고통과 쾌락, 극도의 취약성과 절대적인 개방성 사이의 시각적 불가분성은 레니의 기술적 사고의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이 전략의 핵심이었다. 예술 역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세바스티안 아이콘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정 서클에서 어떻게 이중 레지스터의 암호화된 언어로 기능했는지를 문서화해 왔습니다. 이 언어는 2가지 주파수에서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기독교의 헌신이라는 공식적인 주파수, 주교와 추기경이 순교자의 희생을 상기시키기 위해 의뢰한 것과 2번째 층을 읽을 줄 아는 이니시에이트들 사이에서 공유된 보다 사적인 주파수로, 그곳에서 이미지는 남성의 아름다움을 조용히 기념하는 역할을 하였고, 일부에게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욕망의 경험을 암호화된 방식으로 인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그린 예술가들은 이 이중 레지스터에 대해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남성 간의 정서적이고 에로틱한 관계가 작업실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인 맥락에서 살았으며 후원 네트워크의 공모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러나르도 다빈치, 이 3사람은 남성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역사적 문서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남성 신체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러스트레이션의 목적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전복이나 교회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내에서의 우아한 생존, 권력이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여 진정한 표현의 공간을 창조하는 능력. 그러나 그 권력이 감지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의미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세기 후 그 동일한 언어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놀라운 연속성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1897년 리딩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그는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자녀들과 분리되었으며 그를 높였다가 파괴한 영국 사회에서 사실상 추방당한 상태였다. 그는 로마의 순교자 이름과 그의 외삼촌 찰스, 매튜린의 고딕 소설 등장인물을 결합하여 자신에게 세바스찬 멜모스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이것은 우연한 제스처나 단순히 문학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경험을 정확히 캡슐화한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차용한 것이었다. 사회적 순교, 권력에 의해 정죄당한 이해받지 못한 아름다움, 그리고 공개 처형에서 살아남아 여전히 자신이 되는 능력. 20세기 20년대와 30년대에 베를린과 다른 유럽 수도에서 조직되기 시작한 동성애자 권리 운동의 서클에서 세바스찬의 이미지는 공유된 상징적 참조로 계속 회자되었다. 1966년 일본의 작가이자 감독인 유키오 미시마는 그의 경력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중 하나에서 르니의 그림에서 성인의 자세를 세밀하게 재현하며 자신을 촬영했다. 그는 상반신이 드러나고 팔이 묶인 채로 같은 고상한 표정을 지었다. 남성의 몸, 고통,
정체성, 일본 문화 간의 관계를 평생 탐구한 미심에게 세바스티안의 이미지는 이러한 모든 긴장의 정확한 융합을 나타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적인 계시는 교회가 고의적으로 동성애 공동체를 위한 상징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더 흥미롭고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한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신성한 거울이 필요한 공동체들이 기존의 상징을 취하여 공식 권력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던 상징을 자신들의 의미로 가득 채웠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누적된 일관성은 어떤 신학자나 어떤 공의회도 계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도용이나 신성 모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논리에 따르는 헌신의 한 형태였습니다. 신성한 상징은 살아있습니다. 성장합니다. 서로 다른 공동체가 그 상징을 거주하면서 의미의 층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공동체가 상징에 부여하는 의미는 그것을 부패시키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사용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험의 밀도로 그것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 계시가 당신을 흔든다면 댓글에 "나의 취약함이 나의 힘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계속 확장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공유된 의식의 행위로서 슈퍼챗으로 채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려는 것은 이완 운동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정확하고 더 오래된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식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식, 즉 내면의 어둠 속에 있던 것이 판단이나 도망 없이 마침내 자신의 의식에 의해 보이는 그 순간은 어떤 순수한 언어 치료도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의 구조에서 무언가를 재조직합니다. 말은 설명합니다. 인식은 변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자리를 잡으세요. 몇 분 동안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비록 그 침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상적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기 진정한 주의를 기울이며 이 순간과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할 일 목록 사이에 주의를 나누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어떤 리듬도 강요하지 말고 호흡이 어떤 특별한 방식이 되도록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스스로 호흡하는 모습을 단지 관찰하세요. 공기가 당신의 초대 없이 들어오는 방법, 당신이 내보내지 않아도 나가는 방법. 이제 주의를 가슴 중앙으로 옮기세요. 폐나 호흡 운동이 아니라 많은 영적 전통에서 심장 에너지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지점입니다. 진정으로 아플 때 긴장하는 곳이며 깊이 감동할 때 피할 수 없이 열리는 꽃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특정한 기억이 떠오르도록 하세요. 가장 극적인 기억이 아니고 가장 오래된 기억도 아니며 가장 이야기로 가득 찬 기억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표면에 가까운 기억입니다. 최근의 기억일 수도 있고 여기서 수년을 기다려온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작거나 잘못되었거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방식으로 바라본 순간입니다. 진실한 무언가를 말하지 않기로 한 대화, 그것을 말하는 데 드는 사회적 또는 감정적 비용이 그 순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높게 느껴졌던 대화. 당신이 누군가의 승인이 너무 중요해서 더 수용 가능하거나 덜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덜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했던 밤. 그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아직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을 관찰하도록 허용하세요. 마치 물의 흐름을 해안에서 바라보듯이.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그 기억을 화살로 상상해 보세요. 복잡한 이미지를 만들 필요도 없고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시각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감각을 인식하세요.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보호되지 않은 어딘가에 침투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기억이 아닌 조직의 기억 속에 남는 특정한 종류의 고통으로 아팠습니다. 마음이 잊기를 원하는 것을 몸이 기억하는 능력에서. 대부분의 영적 전통은 심리적 고통이 3가지 과정 중 하나를 통해 극복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잊어버리기, 가해자를 용서하기 또는 놓아주기.
이 세 가지 방법은 실제로 존재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영적 공간에서 덜 언급되는 네 번째 선택이 있으며 이는 오래된 전통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통합. 통합은 피해가 괜찮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다치게 한 사람과 화해하는 것도 아니며 발생한 일을 최소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화살, 그 경험, 그 상처가 단순한 피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정보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떤 부분이 더 깊은 이해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드러낸 압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프지만 더 깊고 진정한 것이 표면으로 드러나도록 허용한 균열이었습니다. 마치 깨진 그릇의 틈으로 들어오는 빛처럼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13세기에 잘린 갈대가 끊임없이 자신의 분리를 슬퍼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 분리, 즉 자신이 속했던 곳에서 뽑혀 나온 고통이 갈대가 플루트로 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처, 잘린 자리가 남긴 빈 공간이 음악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처가 없다면 갈대는 침묵일 것입니다. 상처가 있기에 목소리가 됩니다. 세바스티안의 이미지는 화살을 느끼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리석 조각상처럼 무감각하고 고통에 둔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살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쓰러지고 어둠과 비밀 속에서 어떤 공식적인 기록자도 영웅으로 기록하지 않은 손들에 의해 치유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고통과 분리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하지 않으며 그것과 통합된 모습입니다. 그 과정은 초계인 심리학과 많은 고대의 비밀 전통에서 이름이 있습니다. 상처는 시작입니다. 복수하는 신이 보낸 처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만들어낸 존재, 사회적 존재, 수행적 존재, 숨으면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존재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정확한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 나오는 것은 더 진실하고 더 밀도 있으며 더 당신의 것입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부드럽게 가슴 중앙에 손을 대어 보세요. 마치 동시에 부서지기 쉽고 소중한 것과 접촉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 위에 자신의 손의 열기를 느껴보세요. 그 단순한 접촉, 그 온도는 이미 인식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위협이 없다는 신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활성화되어 있었던 경계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조용히 또는 낮은 목소리로 단순히 사실인 것을 말하듯 같은 진지함으로 말했다. 나를 관통한 것은 나를 지우지 않았다. 나를 드러냈다. 이는 아직 느끼지 않는 무언가를 설득하기 위해 고안된 긍정적인 주장처럼이 아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역사인 것,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일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여기 있다면, 여전히 의미를 찾고 있다면, 여전히 질문하고 있다면,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목소리가 전한 17세기 전의 이야기의 영향을 받기를 허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돌아오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당신이 죽었다고 여겨졌던 부분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저 누군가가 새벽에 와서 나무에서 그것을 떼어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신체 치유 전통, 피터 레빈이나 베셀 반 더 콜크가 개발한 작업과 같은 고대 문화의 샤먼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과학적으로 문서화했습니다. 몸은 통합되지 않은 상처의 표시를 간직하고 있으며 진정한 치유는 사건이 잊혀질 때가 아니라 그 안에 갇힌 에너지가 움직이고 주기를 완성하고 해방될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 움직임은 수년간의 지적 분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한 문장을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거부감이 당신에게 영구적인 진리로 자리 잡으려 할 때마다 이 연습을 반복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서 두려움이 당신에게 축소되고 줄어들고 보이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설득하려 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가 받은 모든 화살을 기록하는 시도를 할 때마다 그 기록을 아직 쓰고 있는 이야기 대신 판결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의식을 저와 함께 하셨다면 댓글에 진정성 있는 길을 걷는다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당신에게 강렬하고 치유적이었다면 이 변화를 지지하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슈퍼챗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대 영적 전통에서 오늘날 우리가 거의 잃어버린 무게를 가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진실성. 이는 현대의 도덕적 의미에서 비즈니스에서 정직하거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어가 이를 물려받아 가장 흥미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기 전 라틴어가 부여했던 원래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진실성은 인테겔에서 유래합니다. 라틴어에서 인테겔은 미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손상되지 않은, 결여된 부분이 없는, 내부의 분열이 움직임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더 깊고 더 요구되는 의미에서 진실한 사람은 그들의 내면과 외면이 사회적 편의성의 필터를 통해 소통하는 분리된 영역이 아닌 같은 영역인 사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당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단순해 보이는 정의입니다. 산 세바스티안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이고 비자발적인 방식으로 온전함에 도달했습니다. 강제 노출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잘 준비된 용기의 순간에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벗어날 시간을 갖기도 전에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절 이후의 기간 동안 아이레네의 집에서 조용히 치유되는 몇 주 동안 그의 안에 뭔가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는 고문 후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국은 확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공적인 복종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협상할 수도 있었고 자신이 보호했던 신자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었으며 먼 지방에서의 망명을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인간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화살과 귀환 사이의 침묵과 어둠의 기간 동안 경험한 어떤 것은 어떤 협상으로도 무효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완전히 관통되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인지치료, 긍정적인 사고작업, 어떤 추상적인 철학도 만들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두려움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오직 직접적인 경험만이 만들어낸다. 그것은 구체적인 공포의 문턱을 넘고 몸으로 그 반대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험만이 만들어낸다. 그것이 세바스티안의 순교를 중세의 성인 전기 작가들이 때때로 기념했던 단순한 영웅적 저항과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변화시킨다. 그것은 두려움에 무감각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한 남자가 두려움을 깊이 느끼고 그것을 피할 수 없이 통과한 후 반대편에서 나왔을 때 더 이상 그에 대한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서양의 관조 전통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 이해에 수렴합니다. 수피즘은 바카바카, 즉 진정한 자아의 영속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환상적인 자아의 소멸, 파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불교는 개념적 사고를 붕괴시키고 선형 논리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해의 수준으로 도약하게 하는 질문이나 역설인 코안으로 작업합니다. 테레사 데 아빌라의 기독교 신비주의는 영혼의 내면의 거처를 일련의 문턱으로 묘사하며 각 문턱은 이전보다 더 어렵고 더 밝으며 유일한 자아라고 믿는 자아가 녹아내려 더 조용하고 더 확고한 무언가를 드러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모든 이 길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직관을 공유합니다. 내적 통합,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온전함은 모순을 제거하거나 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단 중 어느 하나로도 무너짐 없이 반대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자신으로서 단 하나의 버전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침묵에 처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조기 해결 없이
긴장을 유지하는 그 능력은 자신의 정체성이 주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많은 남자들이 아주 일찍부터 개발해야 했던 것이며, 종종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을 명명할 수 있는 어떤 안내나 지도, 언어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중의식, 자신을 거주하는 예술과 동시에 외부에서 자신을 관찰하여 어떻게 인식될지를 계산하는 것, 사회적 가시성의 특권이 결코 가르치지 않는 감정의 뉘앙스와 의미가 가득한 침묵에 대한 지속적인 감수성의 발전.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정확히 보이는 사람은 그런 정밀도로 환경을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심리적 병리학이 아니지만 때때로 그렇게 분류되기도 했다. 투명성을 처벌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매우 특정한 형태의 지능이다. 이는 말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단어와 그 억양 사이의 거리를 읽고 명시적인 지도가 없는 복잡한 의미체계를 탐색하며 어떤 실마리도 잃지 않고 동시에 여러 관점을 활성화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지성이 통합될 때 두려움의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생존 기계가 아니라 온전한 삶을 위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는 존재의 질이 변화한다. 외모가 아니라 특정 무게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의 밀도에서.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은 자신을 거부한 이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을 판단한 이들이 그들의 판결을 재검토하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 않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두 번째 피부처럼 지니지 않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도록 강요하는 내적 동력으로서의 죄책감도 없다. 그녀는 설명이나 방어가 필요 없는 차분한 중력으로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며, 이는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태워버릴 것이 더 이상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힘든 영역에서 얻은 지식에서 비롯된다. 세바스티안은 디오클레티아노 앞에서 자신의 신학적 주장을 펼치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그가 틀렸다고 설득하려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다. 제국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사는 대안이 더 이상 그가 된 것과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 차이, 즉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필요에서 행동하는 것과 자신이 아닌 존재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불가능성에서 행동하는 것은 비극적 희생으로서의 순교와 완전한 존재의 주권적 행위로서의 순교 사이의 차이이다. 세기를 거쳐 그를 영적 형제로 받아들인 대중의 헌신은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잘못되지 않았다. 그들은 세바스티안을 그의 고통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독교 순교의 역사에는 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동일시를 생성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귀환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 그가 주변 세계에 의해 죽은 것으로 선언된 사람의 extraordinarily 정확한 이미지 때문에 공식 권력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여긴 사람들에 의해 비밀과 어둠 속에서 치유되었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가 그 지점에 도달하면 세상과의 관계 구조에서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재조직됩니다. 죄책감은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만드는 밀도를 잃습니다. 수치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설정한 경계 내에 머물도록 설계된 사회적 조절자는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로 작용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되고 검토되고 제자리에 놓일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신성과의 관계, 즉 어떤 종교기관도 독점하지 않는 경험의 차원은 모든 전통이 그들의 어휘에서 가장 빛나는 단어로 이름을 붙이려고 했던 차원은 직접적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직접적입니다. 당신이 접근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중개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은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간 경험의 모든 차원에 존재하며 특히 어둠 속에서 관통당하고 치유된 사람의 경험을 포함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살기로 선택한다면 댓글에 "나는 몸과 영혼이 온전하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의식이 있는 공동체를 확장하고 싶다면 더 많은 영혼이 이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지원의 제스처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산세바스티안의 이야기는 음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신성한 것이 몸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음을, 오히려 진실하게 그것을 거주하는 데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신성한 존재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화살로도 파괴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누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합하기 위해 깨어납니다. 깨어나는 영혼의 공동체에 속한다고 느낀다면 구독하고 이 빛과 진정성을 찾는 여정에 함께 걸어가세요. 그리고 영성이 모든 정체성을 포용하는 이 공간을 지지하고 싶다면 에너지 확장의 의식적인 행위로서 슈퍼챗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빛을 숨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화살을 뚫고 나아가 계속 빛나기 위해 온 것입니다.